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5월달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배웠던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죠.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에 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서울대를 나오고 현재 성악가인 이혜원 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버이날 보내기라고 하는 동영상이 참 감동이 돼서 한번 말씀 전해 나누겠습니다. 소개 네. 저는 이제 92년생, 지금 인덕은 의왕에 거주하고 있는 안희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67년생 김지혜입니다. 나이는 50세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산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이제 두 아이의 아빠고요. 돌아가신 뭐 어머니 혹은 아버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군대 갔을 때는 힘들다고 편지를 했는데 힘들다고 하지 마.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모습들이 다시 기억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생전에 저희 딸아이 공연장을 많이 저랑 같이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 보시고 오면은 그 너무 그 대견함과 뿌듯함 이런 거로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손녀들을 상당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침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나가면 해가 져야 들어오는. 추억이라기보다는 회상을 하면 뭐 제가 여기 이제 먼저 써놓은 글이긴 하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모습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고를 2년 하고도 이제 한 3개월, 4개월 돼가는데 이제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암이 찾아오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엄마가 한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정말 그 직후는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슬픔이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예천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새벽에 이제 갑자기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숨을 안 쉬신다. 요 한마디에 이제 와이프랑 여기 있는 와이프랑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발 좀 이번만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고비를 거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생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누워 계실 때 손잡고 의식불명 상태에 계셨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자세히 들리진 않았지만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자기도.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 이제 시신을 데리고 같이 가는 길에도 다음 기회에는 제가 부모로 태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그 손주를 보면서 엄마가 계셨더라면 정말 너무 예뻐하고 감격해 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집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딸을 굉장히 많이 원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저희는 아기를 안 갖고 싶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기가 그때는 아직 안 생긴 상황이었는데 아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보여드렸네. 또 거기서 또 딸이 태어나 버리니까 정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태어나는 날에 또 태어난 달도 1월이에요. 작년 1월 3일날 태어났는데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1월 29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3일날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이 두 날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속상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버이날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그 대전에 그 국민묘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참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이제 뭐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거든요. 그럴 때도 찾아가고 현충일 날도 찾아가고 생일날도 좀 찾아가고 좀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산책 가듯이 애기랑 다 같이 함께 한번 나들이를 엄마 계신 곳으로. 어버이날에 이제 어머니가 혼자 남아 아직도 시골에 혼자 남아 계신데 어머니도 아직 많이 좀 우시기도 하고 아직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죠.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다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들 이제 각자 계시는데 전화드리고 아니면 찾아뵙는 걸로 하죠. 웬만하면 찾아뵙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또 너무 마음이 걸려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상도 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도 부모가 되고 또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분들이 가셨던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떠나갈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과연 효자였을까, 불효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주신 사랑의 대리자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홀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불효자였을까요? 원래 효라고 하는 말은 서양에는 없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효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말은 공자가 쓴 말인데 실상은 그 참된 실체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이라고 하는 분은 효에 대해서 백행지원,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곡이 선생은 백행지수 해서 100가지 행동 중에 가장 머리된 것이 바로 효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제2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네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태어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극진히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청년 시절은 십자가의 고난받기까지의 모든 삶을 보면 효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홀로 남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어머니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면서 이제 네가 어머니처럼 모셔야 한다 하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33년의 모습을 사시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체험하셨지만은 실상은 그 모든 체험의 중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영생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지옥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아버지가 원하시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쫓아서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도 아버지의 선한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시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는 순복했던 참된 효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제사상 잘 차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제사상을 산의 진미로 잔뜩 채운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하면 죽은 아버지가 와서 죽은 어머니가 와서 잡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요 사기치는 것 중에 가장 고등 사기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린 것보다는 실상은 살아계실 때에 해장국 한 그릇 사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는요, 노인이 되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목욕탕에 모시고 와서 등 밀어드리는 것,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그리고 늙으면 여기저기 뼈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여러분 혼자 파스 붙이는 그 기분 아시나요? 보이는 데는 붙이지만 등짝, 어깨 이렇게 힘들어요. 파스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벽에다가 딱 스카치 테이프 붙여갖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안 맞다는 거예요. 파스 붙여주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효도인 거예요.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에 토요일 날 되면 집에 오셔요. 그러면 아버지 목욕 갑시다. 그래서 대중 목욕탕 갑니다. 대중 목욕탕 가가지고 등 밀어드려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어깨 쪽지 등판을 밀어드리면 때가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왜? 오랜만에 가니까. 그러고 나서 온몸을 깨끗이 씻어드린 다음에 아버지 나도 밀으라고. 아버지가 나도 밀어줘요. 서로 품앗이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나와서 순대국밥 먹거나 아니면 해장국 한 그릇 먹는데 온 얼굴에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모공을 열어놨으니까 땀이 막 그래 흘러나요. 그걸 뜨겁게 한 그릇 잡수면서 아버지 맛있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기뻐하는 거예요. 목욕탕비 대중 목욕탕 8,000원, 뼈 해장국 10,000원, 18,000원 가지고서 최고의 효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옵시다. 또 옵시다. 그렇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알고는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깔보고 함부로 보고 부모를 아주 그냥 자기 쓰레빠 자국처럼 그렇게 부모를 무시한 모습은요 불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가리켜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인 것입니다. 낮과 밤에 분명히 정한 것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하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력과 예수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지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각하 당신의 아버지는 신발 수리공이었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신발을 내가 지금 신고 있는데 발로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대통령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신발 수리공입니다. 신분이 천박스러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주제에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을 깔보면서 그 아버지를 바닥에 밟는 것이죠. 그럴 때 링컨이 갑자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을 깊이 하더니만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려요. 뚝 떨어뜨리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발 수리공이 있습니다. 평상시 그분은 신발을 만들어서 수선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식들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신발을 수리한 그 공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한번 신발을 수리하면 뒷일이 가지 않게끔 완벽하게 수리하는 아주 책임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그 신발을 많은 사람들이 애호했지요.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 충성스러운 그 성실함이 저는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발이 빵꾸 나거나 수리해야 된다면 저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없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신발을 고치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 말하십시오.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아치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자기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심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그가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성경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한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옷을 선물로 갖다 줬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거칠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잘 살아요. 집도 좋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아주 잘하려고 예를 써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동생 둘째 아들 집에 가시면 거기 계시려고 그러지 잘 안 오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보다 집도 적고 생활 형편도 어려운데 꼭 그곳에 계시니까 큰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어려운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오래 계시려고 합니까? 오시죠. 그러니까 그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동생보다 자네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동생 집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해. 왜요? 동생은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잘 때에 꼭 와서 말벗이 되어줘.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픈 데는 없으세요? 어머니 어깨를 내가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면서 항상 동생은 따뜻한 말로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말로 늘 위로해주고 함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온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흔한 말 중에 빈말, 겉다르고 속다른 말, 말 한마디에 비수가 꽂혀있고 바늘길로 꾹꾹 찌른 것 같은 말, 미지근한 말, 그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소생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펄펄 끓고 있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효도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온도가 담긴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참 사랑하고 효도한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은 골라서 하면서 인생 속에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눈물을 빼고 그 자식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 아들 저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불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며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슬프겠구나. 내가 이 짓을 계속하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이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 흘릴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효도라고 말하고 있지. 부모에게 뭐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갖다 안겨라.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라. 할렐루야.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 이분은 학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노년의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아니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고향 땅에는 지금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지금 농사 짓고 사시는데 어머니가 많이 늙으셔서 제가 어머니 옆에 좀 모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지금 한양으로 이사를 시켜서 좋은 집을 줄 테니까 보살펴 줄 테니까 어머니를 아예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황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 늘 농사 짓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서울로 한양으로 오게 되면 실상은 생활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랑 같이 밭을 일구면서 땅을 개간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있어주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바로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거처와 생활을 돌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거처와 생활을 돌봐드리자.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손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있을 때 내가 부모에게 행한 것을 보이란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먼저 본을 보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도 나중에 그것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부모님을 향하여 생활이나 거처나 용돈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돈이 많이 쓸 때가 있지. 노인네가 집구석에 혼자 있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고 쉽게 단언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몸이 아파요. 병원 가야지. 병원비가 필요하지. 약방 가야지. 약 처방비 비용이 필요하지. 노인이라고 해서 핸드폰 안 쓰나요? 핸드폰비 들어가지. 누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나도 한 끼 사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맨날 얻어먹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도 사줘야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손주들이 오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손주가 둘이나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 알겠더라고요.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뭔가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디서 벌이가 있어서 돈이 납니까? 참 지혜로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의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설날 있죠. 추석날 있죠. 생일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그죠? 4번은 기본이요. 4번은 기본. 그래서 이 4번 내지 5번 더 이상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명절 되기 전에, 만날 기회가 되기 전에 목돈을 먼저 송금을 해야 돼요. 잘 깨달으세요. 먼저 송금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해줘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얼마 붙였어.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면 그 돈 자기가 먹고 그냥 세상으로 하기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왜 줬는지를 알아요, 부모는. 명절세라고 줬구나. 이 돈 가지고 꼭 해야 될 때 쓰게끔 하기 위하여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돈을 찾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주들이 오면요, 용돈 줘야 돼요. 요즘 애들은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말아, 이런 말한다고 해서 애들 들어먹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애들은 돈 줄 때 가까이 오거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나이 때 만든 용돈을 줘야 돼. 어차피 그 돈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쓰기도 알량스러운 그거 주지 말고 목돈을 주라고. 최소한 몇십만 원은 줘야지. 그래야 밥 한 끼라도 먹고 그걸로 과일이라도 하나 사고 그걸로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달랑 5만 원 줘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1년에 총 4-5번밖에 안 주는데 그 돈 못 버립니까? 당장 중요한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딴 데 쓰지 말고 꼭 모아서 몇십만 원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 할머니 노릇, 할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길 수 있고 올 수 있게 해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 싫다고 자기도 안 가고 애들 가는 길까지 막아버리면 그 집안 뻔할 뻔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늙으면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효도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모에 대한 효도, 최고의 효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일평생 자식 낳아서 길러서 학교 보내서 출가시켜서 고생하시고 고생하신 그 부모님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몸소리치는 슬픔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고생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영혼의 처소로 예배해 놓으신 9월의 소망인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건 슬픔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전도도 하면서 내 부모 한 사람 천국 가게 못한다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인 거요.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들뜨고 난리지만 내 부모가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요? 부모는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고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노인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닫힌 마음을 열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 마음에 차갑고 예리한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로 눈물로 녹여내고 사랑의 온도로 찾아가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애틋함이 결국 부모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교회 가주마. 내가 교회 갈게. 할렐루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형제간에 남자가 셋, 고모가 둘이 있는 거예요. 3남 2년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둘째 작은 애 돌아가시고 셋째 작은 아버지만 가끔 오시는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에게 요즘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분이 말해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 핸드폰 인터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찬송가를 켜놓고요. 하루 종일 찬송가만 들어요. 와,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요. 아까 저는 와가지고 오후에 5시에 찬송 들어가서 9시, 저녁 9시까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찬송가만 불렀대. 그런데 제일 좋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분의 놀라와. 그거 부를 때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청계천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사가지고요. 하루에 20장씩 읽는데. 여러분 이게 말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장씩 읽는다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서. 지난 주일 날은요. 아침 일찍 오셨어요. 7시 정도 오셔가지고는 그분이 11조 봉투를 좀 달라고 그래요. 11조 봉투를. 너무 놀라워가지고는 왜요? 그러니까 나도 11조 해야 되겠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11조 설교를 잠깐 했었거든.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해야 되겠대. 그래 자기가 이제 연금 받고 뭐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한 11조를 뚝 떼어가지고는 내가 오늘부터 11조 하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고 나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는 법도 알려주고 성경을 읽는 법도 알려주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니까 그냥 스펀지 물 빨아먹듯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나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때가 된 거야.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밖에 안 남으신 아버님이잖아요. 숙부님. 가끔 찾아가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 사랑을 전달하지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신 것이 뭐예요? 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때, 아, 너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끝마다 툭툭거리고 반항하고 바늘로 쑥쑥 쑤시는 것처럼 아픈 소리만 해대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것처럼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녹이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효도와 불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효도하여 복을 받게 될까요? 성경 불효에 대한 진노가 분명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장 20절,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부모에게 불효하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냥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깎아 섬기고 절하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런데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안 하면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오직 10계명 중에서 5번째인 계명인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의 개념은, 효도의 계명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할까요? 효도의 계명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길게 만들어준다. 이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준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재해석하는데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붙여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할 때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본문도 볼까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효도는요,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을 우리 할머니한테 행했던 것을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시고 뭐 노인이 되셔서 우리 집에서 한 3년을 사택에서 모신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수시로 오셔가지고요 주머니에다가 뭘 감춰 갖고 와요. 그럼 맛있는 거지요. 뭔가를 그 입맛 따실 만한 것을 갖고 와요. 안 먹어 그러면 다른 것, 또 안 먹어 하면 또 다른 것. 수시로 주머니에다가 뭘 감춰가지고 먹어보라고 드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 노인네한테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러셔요. 모란시장에 가서 이해하시고 들어줘요. 식용 강아지 개 고기를 이렇게 떠다가 조사가지고 말이에요. 이빨이 없으니까 완전히 조사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서 된장국에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잡숫게요. 기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입맛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로 입맛을 돋게 하고 기운을 돋게 해서 그렇게 잡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효자로다. 이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있던 것이죠.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출신입니다. 이 모압은 출신 성분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저주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뭐냐? 룻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다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갈 만하지만은 그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그 룻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격 없던 사람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자격 없는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 속에 싹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그득한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엄마는 그냥 무거운 가방에다가 철가방에다가 가죽 가방에다가 짐을 싣고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짐을 좀 가볍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신문지 박스 폐지를 주워다가 그걸 풀칠을 해가지고 종이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엄마 이걸로 배달 해보세요. 가벼워요. 진짜 가볍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와 좋다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법적으로 이제 자기 로얄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종이 쇼핑백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 섬기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일을 많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을 요새는 안 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결혼도 안 해요. 결혼했고 자식도 내가 안 낳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분, 그 부모님이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어떠세요 부모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게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 앞에 딱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지 뭐. 본능에 따라서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거죠. 나도 살기 힘든데 부모님이 나에게 짐덩어리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복을 걷어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좀 어떠세요? 자, 좋은 의사, 좋은 약재료 구해서 아버지 내가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내려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을, 손주들을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을 손을 얹어서 그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뭘 보느냐면 축복은 부모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이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들을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는 효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온다?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아멘 할까요? 결혼식 할 때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가 됐죠 벌써. 신랑의 그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입장을 하죠. 그리고 사위한테 가서 딱 손을 토스한 다음에 부탁하네 하고 딱 넘겨주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상적인 부부로서 내가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새는 딸 때려치고 지들끼리 좋아서 들어가잖아요. 에휴. 아무것도 몰라. 진짜 몰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축복받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축복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양가 어른들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공경할 대상, 섬길 대상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잘하고 자기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지. 자식들에게 잘해야 되겠지. 자기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되겠지. 자기 이웃들에게 섬겨야 되겠지.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교우들에게 사랑의 방향을 전하고 섬겨야 될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무겁고 힘든 설교입니다. 제가 효자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력은 했지만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왕대밭에 왕대나고 갈대밭에 갈대난다고 했습니다. 효자의 집안, 효부의 집안에서 효자, 효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효도받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